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 안에 있는 진짜 당신을 꺼내어 사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9절, 13절, 15절 말씀 약간 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딸 한 명 한 명을 향해서, 여러분 각자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도 못하고 눈이나 귀로 보는 것으로 꿈꿀 수도 없을 정도의 유업들을 각자를 향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오감의 감각으로는 그것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시청역으로 가는 데는 오감을 잘 사용해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유업으로 가는데 우리의 오감은 무력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도 거기에 도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고 방정식을 풀 때는요, 우리가 정신을 집중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놀라운 유업과 그 놀라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데 우리의 지성은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신령한 자라고 말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속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속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자들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것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속생명으로만 그것을 감지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으며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넣어두신 거듭난 생명, 속생명, 신적 생명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오감보다도 우리의 지성보다도 더 궁극의 권위를 가져야 마땅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작하신 거듭난 생명이 우리 안에 궁극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도해 나갈 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유업이 보여지기 시작하며 감지할 수 없던 하나님의 길들이 감지되며 캐치가 되지 않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캐치되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잡히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아멘. 약간 어려운 얘기처럼 들리지 않기를 바라지만 헨리 스코글이라는 우리 그 청교도의 시조새 같은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생명이란 책을 쓰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실제는 인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로이드 존스 박사는요, 모든 거듭난 사람은 이겹의 생명을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서 가진 원래 자연적인 생명이 있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걸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으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 이겹의 생명이 존재함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두 번 태어난 사람입니다. 한 번은 부모님으로 태어나 나였고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나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음을 감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비극은 이겹의 생명, 다시 말해 속생명을 인지하지 못하는 데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첫 번째로 속생명이 내 안에 없으면 난 거듭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 교회에 다녔다고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다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 구원의 증거는 내 안에 있는 속생명의 현존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게 왜 비극이냐면 하나님이 이 생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유업, 부르심,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 이 모든 것들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이 속생명만이 그것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거듭나지 않고 종교 생활을 하는 상태가 문제이며, 두 번째는 거듭났다 할지라도 내 안에 속생명이 들어있고 그 속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 있는 성도들의 삶도 문제입니다. 이게 어렵게 들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어렵게 들립니다. 제가 예전에 이 역기를 벤치프레스를 하는 걸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듣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걸 미는데 이두로 밀면 안 되고 가슴으로 짜듯이 올려서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내가 가슴 근육을 많이 안 써봤으니까 가슴 근육을 쓰고 이두로 밀지 않는다는 게 뭔지 잘 몰라요. 그냥 아무튼 밀기 바빠요. 근데 나중에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가슴 근육으로 짜듯이 올리는 게 뭐고 이두로 최대한 덜 이두를 들리지 않는 게 뭔지 알게 돼요. 근육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두도 있고 가슴 근육도 있어요. 우리 안에 속생명도 있고요, 자연적인 생명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속생명을 사용하고 그것을 자꾸 활용하다 보면 알아요. 내 안에 이겹의 생명이 있다는 걸. 이걸 감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20대 중후반에 뜻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저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막 사역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결혼할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제 사역은 교회를 개척하기 직전의 단계로 갔고 결혼할 여자와는 결혼할 직전의 단계로 갔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뒷바람이 부는 것 같은 때에 아주 작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작은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아직 군대를 안 갔다 왔다는 아주 작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영장이 날라오면 저는 군대에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작은 문제가 초래할 일은 뭡니까? 교회를 개척했는데 담임 목사가 군대를 갔어요. 결혼했는데 신랑이 군대를 갔어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저의 겉생명은, 저의 오감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저의 겉생명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건 답이 안 나오는 방정식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속생명이 활동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셨죠? 지금 가슴 근육으로 짜 올리는 거 해보신 거예요. 이게 이두로는 안 되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다시 말해 제 속생명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속생명은 하나님이랑 교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갑자기 이 그림이 보입니다. 제가 들판에서 막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벼랑이 가까우고 있어요. 뭔지 대번에 알겠어요. 그 벼랑은 군입대예요. 이 들판은 뭐예요? 결혼과 사역이에요. 차를 몰고 가는데 벼랑을 향해 차를 몰고 있는 거예요. 제 오감은 뭐라고 말합니까? 벼랑이 다가온다. 당장 그만둬. 제 이성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머저리 같은 짓이냐? 너 이거 다 진흙탕에 쳐박고 싶은 거냐? 너에게 벌어질 일을 생각해봐라. 이건 너무 큰 리스크다. 막 얘기합니다. 근데 그 그림 속에서 제 안에 있는, 속에 있는 목소리가 말합니다. 엑셀레이터를 밟아라. 더 풀 엑셀을 밟아라. 제 겉사람은 말합니다. 브레이크를 밟아라. 제 속생명을 합니다. 풀 엑셀을 밟아라. 넌 하나님의 때에 있다. 지금 하나님이 이 흐름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 대해 답을 내실 것이다. 너는 지금 순종해라. 풀 엑셀을 밟아라. 뭐라고 설명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계시다는 건 저 속사람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차가 마침내 벼랑에서 점프를 합니다. 공중에 떠서 바퀴만 빙글빙글 돌다가 놀랍게도
저쪽에 맞은편에 언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차가 덜커덩하고 착지했는데 거기는 끝없이 펼쳐져 있는 고속도로였습니다. 예배 가운데 있었던 그 그림을 제 마음에 품고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교회 개척을 위해 건물을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저의 애인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교회 계약을 했습니다. 1월 초에 입당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12월 10일쯤에 영장이 나왔습니다. 1월 5일 날 들어오라는 겁니다. 교회 계약은 했고 1월 5일 날 들어가면 전 첫 주일 예배도 못하고 담임 목회자가 군대를 가는 겁니다. 제 아내는 임신을 했어요. 왜요? 제 영이 말하고 있었어요. 풀 엑셀을 밟아라. 풀 악셀을 밟아라. 저는 풀 악셀을 밟았어요. 그리고 1월 5일 날 그 차는 공중에 떴습니다. 머리를 빡빡 밀고 입대를 했습니다. 뒤에 황당해하는 성도들과 더 황당한 산모를 뒤에 두고 이병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그 차는 공중에서 뱅글뱅글 바퀴만 돌았습니다. 겨울에 훈련을 받다 무릎을 크게 다쳤습니다. 군의관께서 제가 여생을 장애인으로 살게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점입가경이었습니다. 제 겉사람은 너무 어이가 없고 제 오감은 이건 다 망쳐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제 속생명은 계속 담대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봐. 하나님 이곳에 사고 계셔. 하나님 역전의 용사셔. 하나님 이곳에서 놀라운 일을 나타내실 거야. 그리고 그 일은요, 놀랍게 제가 의가사 제대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제가 의가사 제대를 한 날 지팡이를 짚고 나와서 바로 다음 날 제 첫째 아이가 출산하는 그 아이를 제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사역을 했습니다. 당시 교회를 지키던 그때 그 청년들은 마치 유령을 보는 것처럼 저를 맞았습니다. 그 차는 반대편 언덕에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산이의 마을교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저에게 가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저에게 아름다운 딸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저에게 시티 아카데미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저에게 믿음의 동지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저의 이성과 저의 겉사람의 자연적 정신 활동으로는 도대체 도달할 수 없는 길이었고, 저의 오감으로는 도대체 따라잡을 수 없는 길이었고, 그 길은 오직 나의 속생명, 나의 영, 나의 가슴 근육, 아니 나의 믿음의 기관만이 사용되어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똑같이 여러분의 유업과 여러분의 부르심과 여러분의 축복과 여러분의 예언적 목적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러분의 의도하신 삶은 우리의 자연적 자아의 활동으로는, 우리의 오감으로는 생각할 수도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넣어주신 거듭난 생명은 천국 가게 하기 위해 우리 안에 넣어두실 뿐 아니라 그건 미래 용도고요. 그 미래 용도를 지금 뭐 할까요? 지금 저희 우겨놓고 교회 갈 때 좀 꺼내고, 아니요. 그건 뭐냐면 이 땅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호흡하며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게 하기 위해 우리 안에 속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스코글이 얘기했듯 믿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성도 안에 거하는 그 사건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주일 설교를 준비할 때 바로 그 자동차가 달리는 그 모습을 보았던 저의 속생명이라는 차원에서 또 어떤 그림을 인지했습니다. 그 그림은 뭐냐면요, 오늘 설교의 이유가 된 모습입니다. 바로 유리병 안에 갇힌 범선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여 거듭나게 하여서 집어넣으신 그 속사람은요, 여러분의 영은요, 하나님의 신대륙을 발견하고요,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고요, 때로는 태풍을 헤치며 하나님의 기항지들을 소원의 항구들에 정박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준비하신 그 놀라운 기적의 삶들을 맛보며 나아가도록 항해하도록 지어진 범선입니다. 그런데 이 범선이 우리의 겉생명 안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자연적 사고 안에 갇혀져 있다는 겁니다. 이성적 사고 안에 갇혀 있고 우리의 오감 안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범선이 우리의 겉생명 안에 갇혀 있게 하기 위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범선을 자유케 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뚫고 나와 저 인생 바다를 항해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함께 모험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이끌림 받으며, 여러분 각자를 향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신대륙들을 향해 나아가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안에 범선을 두신 겁니다. 그런데 그 범선을 향해서요, 우리의 딱딱한 겉생명은요, 계속 얘기합니다. 너무 위험해. 너무 밑도 끝도 없어. 너무 황당해. 그렇게 우리의 자연적 사고는요, 우리의 자아는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움직여가고 모험하고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 속생명의 꿈틀됨에 대해서 계속 가두어 두려고 합니다. 2007년도에 한 국제 크리스천 컨퍼런스에 갔었습니다. 그곳에 담임 목사님이 교회와 사역의 새로운 차원을 제시하고요, 그를 통해 그 세대와 그 땅과 또 전 세계 교회에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 컨퍼런스를 걸으면서 그 담임 목사님이 20대, 30대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셨던 비전들을 이야기하며 그것이 현현하게 된 과정을 얘기하고 그 현현된 현실을 보면서 저는 제 자신이 저의 부르심과 저의 비전과 저의 믿음과 저의 열망과 소망과 하나님과 동행함이 마치 유리병 안에 갇힌 범선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양한 도전과 때로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은 일로 인해 상처받고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범선을 따라 행하는 일에 대해 지쳐 있었고 유리병 안에 그 범선을 가두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범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너무 위험하다. 너는 너무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한다. 너는 너무 불확실한 차원을 향해 밀고 나간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그 핵심이 뭔지 알게 됐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 저는 실수가 두렵습니다. 이 모험을 하다가 저는 실수하고 또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실수와 또 다른 실패를 하게 될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시작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네가 믿음을 따라 너의 속생명을 따라 모험하려 한다면 성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는 실수하거나 실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확정된 건 확실한 건 하나 있다. 네가 시작도 안 한다면 너는 그냥 확실히 실패한 것이다. 우리가 분명히요, 각 성도들이 자신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자신 안에 있는 속생명을 신뢰하고요, 그 하나님과의 교통을 신뢰하고요,
자신의 이성과 오감이 만들어낸 안전지대를 넘어서 항해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는 실수의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실패의 가능성도 분명히 동반됩니다. 그러나 실수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그 배를 병 안에 가두어두려 한다면 이것은 100% 실패한 것입니다. 시험에 떨어질까 봐 응시하지 않은 응시자는요, 시험장에 나아가지 않은 응시자는요, 빵점입니다. 실패한 겁니다. 도전한 사람은요, 실수와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둬온 사람의 삶은 정체되고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신학교 시절에 영성신학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교제하고 그분을 어떻게 경청하고 어떻게 그것의 기초에 살아가는지를 훈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신학생이 제법 날카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주님과 교제하며 경청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약간은 위험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혹당할 수도 있고 우리는 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안전하지 않게 보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 대해 수면으로 드러낸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그 질문을 한마디로 어리석은 질문으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생,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교제하고 경청하며 그분을 따르는 신령한 삶을 살려 한다면 우리가 속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청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으려 하면 우리는 완전히 미혹되고 완전히 실수한 채로 살고 있는 거네. 마치 이런 것이죠. 들어 누워있는 아기가 누군가 걷다가 벌렁 뒤로 누는 아이를 봅니다. 저럴 걸 왜 걸으려고 하냐? 왜입니까? 고린도전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속생명을 따라 걸어가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속생명을 따라 우리의 자연적 지성과 우리의 오감을 넘어서 걸어가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에 도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상태로 이미 실패한 겁니다. 한 아기가 두 다리로 걸으며 살도록 의도되었듯,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자신 안에 있는 속생명을 따라 살도록 의도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5번 일어났다 5번 벌렁 누울지언정 이 아이는 다시 온전히 걸을 것을 소망하며 그 벌렁 누웠던 시간들을 다시 연구하고 다시 일어나 걸을 것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생명의 운동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가정의 분위기는 이럴 것입니다. 누군가 일어나서 걸으려고 할 때 그 아이에게 박수를 칠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질 때 격려할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지더라도 어떻게 하면 안 넘어질 수 있는지 더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가문의 분위기는 이럴 것입니다. 아이가 일어났다가 벌렁 들어놓으면 들어놔서 몇십 년이 지나 아빠가 말합니다. 그러게 하지 말랬잖아. 그 위험해. 결국 이렇게 된다니까. 그 위험해. 슬픈 일은요, 오늘날 많은 신앙 공동체들이 이런 두려움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삶에 대한 두려움의 문화, 성령을 따라 속 사람을 따라 행하는 삶에 대한 경고의 문화가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씩 걸음마를 시작하고 걷기 시작할 때 제가 처음 들었던 말은 박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오, 조심해라. 오, 위험하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께 떡을 달라 간구하면 그 입에 뱀을 넣어주는 아빠가 있냐? 생선을 구하는 아들에게 돌을 주는 아빠가 있냐? 하물며 너희가 성령, 신령한 삶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미혹당하게 그냥 내버려 두실 거란 얘기냐? 하나님께서 그냥 네가 실수하고 그걸로 끝나도록 내버려 둔다는 얘기냐? 이 말은 뭡니까? 그 두려움의 문화를 무너뜨리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사단의 우리를 미혹하는 능력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인도하는 능력이 훨씬 더 크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숙함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훨씬 더 크십니다. 하나님은 건강한 가문의 가장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속 사람을 일으켜 꿈틀거리며 그것을 따라 행하려고 시도하는 발걸음에 대해 박수를 치시며 격려하시는 건강한 가문의 아버지이십니다. 넘어질 때 어떻게 하면 덜 넘어질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는 지혜로운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끝끝내 우리가 두 발로 걷게 될 끝까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신령한 역사에 대한 소망의 문화를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 불신과 두려움의 문화를 깨뜨리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얘기해 볼까요? 저는 당신의 모험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한번 예언합니다. 당신 넘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당신 그것을 통해 배울 것입니다. 두 발로 걷게 될 것입니다. 영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영의 생각을 따라 살며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 예비하신 믿음의 항해와 신대륙을 발견하며 능력과 기적의 삶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향한 당신의 시도를 축하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면 이제 우리 안에 이런 방향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 목사님, 저도 막 자동차가 달리는 그런 거 보고 싶습니다. 아, 목사님, 저도 막 뭐 유리병 막 뭐 그 안에 들어있는 모두 보고 싶고 그 모두 듣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볼까요? 어떻게 하면 들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입을 여십시오. 여기 하나님의 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게 하십시오. 아멘. 이걸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걸 우린 묵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뉴에이지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보려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걸 우리는 묵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접신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하는 건 뭡니까? 성경을 거울처럼 본답니다. 이 고린도서 말씀에서 나온 건데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율법이 아니라 거울로 본대요. 무슨 얘기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속생명이 일어나고 행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Do the word, 영어로 보면 do the word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라는 의미랑은 좀 다릅니다. 말씀을 실천하라는 얘기랑 좀 다릅니다. Do the word는 뭘 의미하냐 이겁니다. 거울로 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고 적용하고 실행하도록 결정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의미 이겁니다. 말씀을 거울로 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아침에 거울을 보셨어요. 근데 거울에 웃었더니 203호에 불이 났어요. 이만한 고춧가루가 꼈어요. 출근 시간 갔다 오고 막 떼봤는데 안 떨어져요. 오늘 하루 동안 안고 가야 될 각이에요. 출근을 했습니다. 두더월드는 뭐냐면 거울에서 본 내 모습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라고 하겠죠. 누가 웃긴 얘기를 이렇게 웃겠죠. 왜냐하면 이게 두더월드예요. 내가 거울에서 본 것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나의 현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순종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말씀을 현실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운전을 할 때 사이드 미러를 봅니다. 우회전을 하려는데 차가 옆에 있어요. 그러면 순종하여 좌회전하십니까? 거울이 좌회전하라 그러니까 예, 적용, 해석, 실천입니까? 근데 현실이에요. 차가 들이닥쳤어요. 어마야, 이게 순종입니까? Do the word. 거울로 받아들여 사는 겁니다. 백미러에 꽁무니에 차가 붙어 있어요. 어마야 하고 엑셀을 밟습니다. Do the word.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안을 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속 생명은요, 뭘 보려고 하거나 뭘 들으려고 할 때 뉴에이지가 되고 접신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말하는 현실을 거울로 삼을 때 여기서 우리 속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속 생명은요, 말씀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믿습니다. 아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은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너의 죄는 사해졌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우리의 거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렐루야, 이게 Do the word입니다. 나는 용서받았네.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하나님이 널 돌보셔. 그러면 말씀을 행하는 거 뭡니까? 난 사랑받는 자다. 믿는 거예요. 내가 돌봐주고 있네. 내겐 미래가 있네. 난 혼자가 아니네. 이때 우리의 속생명은, 말씀을 믿는 거는요, 우리 속생명만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네.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읽고 하고 그걸 현실로 받아들이는 걸 뭐냐면, 어렵지 않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쉬워요. 그건 뭐냐면 능동적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성경이 말하게 하고요, 내가 능동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말하는 걸 받아들이고 현실로 받아들이고, 우와, 오, 그래. 그리고 이걸 영어로 act like so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사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I don't wanna talk about you like you're not in the room. 주님께 노래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마치 이 방에 안 계시다는 듯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다.
근데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데 마치 그 자리에 그분이 안 계신다는 듯이 말하고 행동해. 이건 do the word가 아니에요. act like so는 뭐예요? 그렇다는 듯이 행동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시다는 듯이 행동하는 겁니다. 지금 박예농 목사님이라는 이름으로 그 섬기시는 목사님인데 예전에 이분이 무당 신내림을 받았단 분이에요. 그랬다가 예수님 믿고 신병이 끊어져 가지고 이제 진짜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한 분이에요. 제가 이분이 집사님이던 시절에 교제를 했었는데 이분은 초자연의 세계의 실제를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니까 당시 온누리교회 다니셨는데 온누리교회 본당에 뒤에 이제 헌금함이 있었어요, 그냥. 그럼 그분은 들어오실 때마다 이제 그게 있잖아요. 그 초자연에 대한. 그래서 들어왔다가 헌금을 넣고 아무도 없는데. 그리고 이 앞을 향해서 이렇게 하고 가시고요. 집에 갈 때도 물론 거기에 필터가 약간 묻어 있어서 우리가 재밌지만요. 솔직히 말하면 이건 진짜예요. 이건 진짜예요. 우리가 여기서 노래합니다. 그분이 여기에 없다는 듯이. 아니요. 우린 여기서 그분이 여기 있다는 듯이 act like서 노래해야 합니다. 능동적 묵상이에요. 그 가사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는 당신을 향해 노래하기 원합니다. 나는 당신을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당신이 없다는 듯이 당신에 관해 말하기 이제 그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Act like so. 그러면요, 이 능동적인 묵상이 뭘 가져오냐면 수동적인 묵상을 가져옵니다. 그 말이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그렇게 act like so 어떤 진리를 내 거울로 믿고 받아들여서 그렇다는 듯이 행동하다 보면 하나님 날 사랑하셔.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난 하나님의 딸이야.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예비하셔. 하나님 날 돌보셔. 그러면 어느 순간 이게 내가 능동적으로 한 게 아니라 진리 앞에 내가 수동태가 됩니다. 다시 말해 그 진리가 어느 날 들이받아 버립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라고 act like so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들이받아 버립니다. 내가 수동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인도하셔, 날 예비하셔, 나에게 미래가 있어 라고 말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돌보심이 날 들이받아 버립니다. 이걸 수동적 묵상이라고 합니다. 진리가 나한테 돌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사의 패턴과 성경의 패턴을 볼 때 능동적 묵상은 언제나 수동적 묵상에 선행합니다. 말이 마찰을 끌어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마찰을 말 앞에 놓습니다. 말이 밀려니까 방향이 안 나오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에 들이받치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믿어보겠습니다. (50년도) (60년도) 어긋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가 맞추길 원하시지 우리의 방법에 하나님의 방법을 맞추질 않으세요. 하나님 주권적이세요. 하나님 능동적 묵상을 요구하세요. 나한테 와라. 내가 너에게 가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는 듯이 예배하세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여러분을 들이받아 버리실 거예요. 여러분의 외로움을 산산조각 내버릴 겁니다. 여러분의 홀로됨을 산산조각 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듯이 살아보세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고화된 의식을 박살내버릴 겁니다. 마찰을 말 뒤에 놓으십시오. Act like so. 저에게 이 act like so 그렇다는 듯이 모험하는 여정 중에 중요한 여정이 저에게는 공동체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는 에베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청년들이 있었고 제가 그들에게 목회를 해가는데 그 말씀이 거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한 가족이랍니다. 아무리 봐도 우린 유머 코드가 달라요. 배경도 달라요. 썩 말이 통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거울이 말해요. 너희 태어날 때 헤어졌던 너희 형제 자매야. 네 가족이야. Act like so. 더군다나 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라는 바울의 말씀이 보여요. 다시 말해 목회는 복음으로 낳는 일이에요. 아비가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목회를 하는데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면 맨날 이거예요. 네가 아비면 어떻게 하겠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진리 안에서 부딪혀오는 겁니다. 네가 아비면 어떻게 하겠냐? Act like so. 내가 아빠처럼 자녀에게 대하듯이. 내가 아버지고 이게 자녀면 내가 그냥 지나가겠냐 이거.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고 자녀면 이거 지나가겠냐? 함께합니다. 내가 아버지고 자녀면 이거 내가 자냐? 밤을 새더라도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act like so를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당신은 사역자고 우린 피사역자입니다라는 의식인 거예요.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어느 날 어떤 사역자가 설교를 하는데 목회를 한다는 건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쯤에 설교 듣고 있었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나가신 거 그 아이 때문에 나가신 거 압니다. 저기 돌봄 때문에 저는 나가버렸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act like so.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물에 행치 않고 사랑은 모든 것 가운데 믿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비면 여기서 물러나면 내가 뭐예요? 내가 거울이 말한 걸 내가 거부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요. 그 act like so는요. 수동적 묵상이 돼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저를 믿음의 아버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역자, 피사역자의 종교 조직이 아니라 믿음의 가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가 저의 인생에 들이받아오는 진리로 부딪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공동체는 내 인생이 이 바다를 헤치고 나아가는 항공모함이 되어줬습니다. 내 아이들을 실을 수 있는 미래로의 다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스크럼을 짜고 나아갈 수 있는 진짜 삶의 동지가 되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act like so 한번 옆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 본 사이지요? 닮은 데도 없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 권속이라. 아멘. 우리 한번 말할까요? 우리는 오래전에 헤어진 가족입니다. 많이 어색하지만 저는 진리를 믿습니다. Do the word. 말씀을 연습합시다. 저는 진리를 믿습니다.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그때 그렇게 일어났던 청년들이 이제 똑같이 사람들에게 합니다. 아비라도 되는 듯이, 형제라도 되는 듯이, 자매라도 되는 듯이 act like so. 그리고 많은 이들이 다시 그 진리의 들이받침을 경험합니다. 오, 진짜 가족인가 봐 이건. 그 어두운 골짜기에 진짜 같이 있는 건 이 사람들이네. 어쩌면 우린 진짜 창세전에 예정되었지만 태어나면서 서로 헤어진 가족이었나 봐. 들이받침을 경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을 연습합시다. 너는 예정된 아이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난 너의 아비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 내 아들의 핏값을 치루었어. 너의 죄는 씻겨졌어. 나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아. 나는 너를 위해 놀라운 미래를 준비하기 원해. 네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있어. 할렐루야. 마지막 말씀입니다. 네, 마지막 말씀이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지금은 소망교회에서 은퇴하신 김지철 목사님께서 저희가 신학교 때 저희 신약 교수님이셨습니다. 은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이 구절을 신약 시간에 주석해 주면서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여행할 수 있고 하나님과 모국어로 대화하는 것처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생명을 빛을 우리 안에 주셨는데 그것이 질그릇 안에 담겼다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생명이 드러나는 데는 그 질그릇이 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던 저는 20살의 신학생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즉시 제 자아로부터 알러지 반응이 일어났어요. 깨어짐이라고요. 저는 저의 겉사람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내 빛나는 지성, 결연한 의지, 놀라운 신비한, 주님이 날 쓰실 거야. 이 영롱한 자태. 김지철 교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게 깨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속에 게 나온답니다. 그 뒤로 교수님의 악담 때문인지 하나님의 섭리 때문인지 제 인생의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에 외부 세계와 그렇게 잘 쿵짝쿵짝 받아지던 제 감성이 마치 먹통이 된 것처럼 외부 세계와 손발이 안 맞기 시작해졌어요. 고립을 경험했습니다. 이전엔 그렇게 내가 파악하고 밀어붙이면 잘 읽혀지던 삶이 마치 내가 바보가 된 듯이 내가 다른 나라의 지도로 새로운 나라를 여행하려 한다는 듯이 제 지성이 먹통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전에 내가 마음 먹고 밀어붙이면 해결되고 뚫어지는 일들이 마치 내가 나약한 사람이 된 것처럼 삶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는 나한테 왜 이러시나?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 밤이 깊어지고요. 신대원 1학년이 됐을 때 4년이 지났을 때는요. 저는 세상의 찌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진짜로 하고 싶던 기도는 이겁니다. 요약하면 3시간 기도하면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은 저를 진짜로 사랑하셨습니다. 저를 통해 이루어질 일들을 진짜로 기대하셨습니다. 저의 삶에 베풀어 가실 유업들을 진짜로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범선이 반드시 해방되어야 했습니다. 신대원 1학년 때쯤 누군가 저에게 책을 선물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가관이었습니다.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이라는 악담을 가지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제목을 보자마자 책꽂이 제일 저쪽으로 밀어넣습니다. 두꺼운 책 사이에 안 보이게. 버릴 수 없었으면 그게 진실임을 알기 때문이고, 앞에 꽂을 수 없었으면 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저는 내가 깨어진다는 것이 진짜로 시작되는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진짜 희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나에게 홀겹의 생명만 있다면 이게 깨지면 아무것도 안 남는 겁니다. 내게 홀겹의 생명이 있다면 이게 깨지면 나는 말짱 꽝인 겁니다.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이게 깨지면 대박 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이게 깨지면 미래가 열리는 겁니다. 내 안에 속생명이 있다면 이게 박살나면 거기에서 신대륙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나 친절하시게도 너무나 저를 사랑하셔서 수건으로 닦아주시는 듯 하다가 저를 깨뜨리셨습니다. 저의 일타는 조금 미스가 있어서 기대가 하나 나갔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6을 의지해서 흥분했습니다. 범선이 제 안에서 출항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가까이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심이 직관되었어요. 그 진리가 들이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들이받듯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깨어짐을 통해 출항한 이 배는요, 저의 삶을 신대륙으로 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의 동지들이 이 항해를 통해 만나시고요, 평생의 반려자가 이 항해를 통해 만나시고요, 저의 믿음의 후손들이 이 항해를 통해 열려지고요, 외형적으로는 산위의 마을과 시틸 아카데미가 이 항해를 통해 만나시고요, 그리고요 지금도요 하나님이 가끔 왜 이러시나요? 라의 시간을 가져오십니다. 근데 이젠 묘한 쾌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나는 압니다. 나는 홀겹의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님을요. 그것은 나에게 희망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돌파입니다. 그것은 나의 미래입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깨어짐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깨어짐을 낭비하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미래를 열고 계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영을 깨우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상에서 영원으로의 여정을 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 어립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나는 압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해방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항해를 원합니다.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저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를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깨어짐을 쓰십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때론 하나님 우리에게 수건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때론 하나님 우리에게 망치를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손의 중심에 우리를 향한 극한의 선의가 있습니다. 완벽한 사랑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에클라이소. 우리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듯이 행동합시다. 그 속에 내 미래가 열리고 있다는 듯이 말합시다.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분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듯이 이 시간 노래합시다.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듯이, 그 무덤이 부활의 생명의 터져나옴의 시작이라는 듯이 고백합시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진리가 우리의 삶의 근본을 흔드는 트럭처럼 우리에게 부딪혀오며 우리의 삶을 실어 우리의 미래로 데려가는 급행열차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자리에 그분이 계시다는 듯이, 그분이 나의 목자라는 듯이 같이 노래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주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한 목소리로 이 웃기 말씀입니다. 이 진리를 고백합시다. 내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너에게 미래가 있다. 따라 나는 너의 삶을 예정하였다. 내 아들과 딸들아, 너는 나의 권속이라. 내 아들과 딸들아, 내가 너의 아기가 되리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도하시는도다. 저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이 시간 주께서 믿음의 눈을 띄우십니다. 속사람의 감각들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감지하고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감지하는 우리의 속사람을 일으키십니다. 나의 길, 할렐루야. 나의 길 소망의 공기를 감지하는 영적 호흡을 깨우십니다. 믿음의 귀를 여십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는 너의 현명함을 통해 일하는 것이 아니요 너의 깨어짐을 통해 일한다. 나는 너의 뛰어남을 통해 풀려나오지 아니야 너의 깨어짐을 통해 풀려나온다.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짐을 닮아 깨어짐을 거르나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닮아 그 부활의 생명으로 날아오리라.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아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임재를 아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참된 음성을 아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부르심과 비전을 아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소망으로부터 호흡할 수 있는 폐를 깨워주시며 믿음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며 주님의 심장을 볼 수 있는 사랑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비 되심을 볼 수 있는 마음을 여시며 깨어짐 속에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담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깨어지고 망하고 끝나는 자가 아니요 홀겹의 생명이 아니요 깨어짐을 통해 업그레이드 되는 부활의 생명임을 깨닫는 담대함을 이 자리에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해 열어가실 미래를 찬양합니다. 이들을 통해 열어가실 신대륙들을 높여드립니다. 이들의 항해를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일들을 찬양합니다. 이들을 통해 거듭날 영혼들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이들을 통해 나타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지 않으시고 내 안에 내가 종교 생활은 하지만 내가 홀겹의 생명인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누구든지 문을 열어 나를 받아들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act like so, 능동적으로 믿으며 나아갑시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와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종교가 아닌 속생명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준비하신 그 놀라운 돌파의 삶, 믿음의 삶, 소망의 삶, 우겨싸임을 당하나 쌓이지 않는 삶, 눌림을 당하나 낙심하지 않는 삶, 결국 날아오르는 삶, 그 부활의 생명의 삶을 내 안으로 환영합니다.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생명,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